존 올트버그라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이런 책이 있어요. 이성을 넘어선 사랑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의 저자는 예수님의 성육신의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덴마크의 기독교 철학자인 소렌 키에르케고의 그 이야기 하나를 인용해서 그 책을 씁니다. 그 책에 보면 이 키에르케고가 그 쓴 글에 보면 이런 글이 나와요. 한 시골 처녀의 사랑에 빠진 덴마크 왕의 이야기가 이 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덴마크의 왕이 어느 날 민정시찰을 나갑니다. 아주 시골 이렇게 마을에 평상복을 하고 시골 마을을 지나다가 그 시골에 사는 아주 나이 어린 처녀를 발견하고 이 왕이 그 시골 처녀에게 반해버립니다. 사랑에 빠진 것이죠. 그래서 이 시골 처녀에게 사랑에 빠졌는데 이 시골 처녀는 아주 작은 오두막집에서 누더기 옷을 입고 사는 아주 촌티나는 마치 아가서에 나오는 술람미 여인과 같은 그런 시골 처녀였어요. 가문도 아주 형편없는 가문이고 또 이 처녀는 학교 교육을 한 번도 받아본 적도 없고 또 그 부모님이 아주 가난하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일을 하며 이 산골에서 살고 있는 그런 처녀입니다. 그런데 왕이 그 처녀에게 마음을 빼앗겨 버린 것이지요. 그래서 이 왕이 어떻게 하면 이 시골 처녀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합니다. 고민을 하는 가운데 그 비서관들이죠. 자문관들에게 이 자기의 마음을 알립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그 시골에 사는 아가씨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면 그를 왕비로 맞이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니까 그 자문관 하나가 비서가 이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여 뭘 그리 걱정하십니까? 명령하시면 시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왕이라는 말은 그 백성의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원하면 누구든지 그냥 데려오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자문관이 그리 말하는 왕이여 명하시면 바로 그 여인을 데려오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왕이 합니다. 여보게 그것이 사랑인가? 그것이 사랑이냐 이 말이에요. 정말 내가 그를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랑인가? 그리고 그렇다고 그 아가씨가 그 자매가 나를 사랑할 수 있겠는가? 라고 반문을 하며 거절합니다. 그러자 또 다른 이 자문관이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그리 하지 마시고 새롭게 결단하시면 됩니다. 라고 하면서 이 자문관이 왕에게 말하기를 지금부터 이 자매의 신분을 높이시고 지금부터 이 자매의 삶의 질을 높이셔서 왕으로 맞이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명하시면 지금부터 집도 새로 고쳐주고 생활 수준도 높여주고 입는 옷도 왕궁의 여인들이 입는 수준의 옷을 입히고 또 이 왕궁에 있는 여인처럼 화장도 하고 공부도 시켜서 왕으로 맞이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자문합니다. 그래서 왕이 묻습니다. 그렇다면 그 여인이 나를 사랑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베푼 그 사랑, 베푼 선물, 호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게 오는 것이 아닌가? 그것은 내가 생각하는 사랑이 아닐세 라고 거절을 합니다. 그러자 이 자문관들이 여러 가지 방안을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 왕이 중대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자문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보게 내가 그 자매를 정말 사랑한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이것일 것 같으네. 그러면서
왕이 하는 말이 내가 잠시 동안 왕직을 내려놓겠네. 왕직을 내려놓겠다. 그리고 내가 그 자매가 사는 그 마을에 가서 그 자매가 사는 그런 집에서 그가 입는 옷을 내가 입고 그가 먹는 음식을 내가 같이 먹으며 함께 똑같은 환경과 상황에서 살면서 내가 그 여인의 사랑을 얻어내겠네 라고 하고 그 왕이 왕복을 벗고 평상복을 입고 그 여인이 사는 마을에 가서 함께 살며 그 여인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마침내 그 여인의 사랑을 얻어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마치 이 왕이 여인의 사랑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행한 일은 하나님께서 높고 높은 보좌를 뒤로 하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육체의 연약을 경험하시고 또 우리와 똑같은 상황과 환경에서 사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높고 높은 보좌 위에서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날, 그날이 성탄절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는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모여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그와 정혼한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탄생하실 것이라고 하시면서 인간의 몸으로 탄생하실 그 하나님, 그분은 두 개의 이름을 가지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첫째 예수라는 이름이요, 두 번째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을 임마누엘 예수로 오셨습니다 라고 정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임마누엘 예수. 임마누엘 예수.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임마누엘 예수로 오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정하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로 오셨습니다. 본문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어떻게 하라? 예수라 하라 그랬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그 뜻을 천사가 설명해 줍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예수라는 말은 헬라어 성경에는 예수스라고 발음이 되고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는 여호수아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라는 말을 신약 헬라어로 번역하니까 그 이름이 예수라고 표현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여기 예수스 여호수아라는 말은 그 뜻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는 뜻이고, 또 다른 뜻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구원이라는 말은 결코 특별한 단어가 아니라 매우 일반적이고 매우 광범위하게 쓰여지는 아주 보편적인 단어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위기에 처하거나 궁지에 몰렸을 때 거기서 구출받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심한 질병 가운데 죽게 되었는데 그 질병 가운데서 나음을 얻었다, 치료받았다라고 할 때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어떤 사람이 큰
큰 물살에 휩쓸려 가는데 이제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에 구조대원이 가서 그를 그 휩쓸려가는 물살에서 건져내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해서 구원받았다. 그러나 본문에서 천사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날 아기는 그냥 구원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의 구원은 일반적 의미와 구별된 아주 특별한 의미로서의 구원입니다. 일상적 위기나 위험에서의 구원이 아니라 본질적 인간의 존재를 구원해 주셨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말의 본질적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 예수 구원이라는 말 속에 담겨 있단 말입니다. 본문의 천사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면서 그는 자기 백성을 어디에서 구원하신다고 하셨습니까? 자기 백성을 어디서? 무슨 죄에서? 그들의 죄에서입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분이 누구다? 예수라는. 그러니까 여기 예수라는 이름에서 나오는 구원은 누구에게 대한 구원이냐? 자기 백성들의 죄로부터의 구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 구원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그 일반적 구원의 뜻이라면 예를 들어서 불구덩이 속에 있는 사람을 소방대원에 가서 그를 구원했다면 그때 구주는 누가 됩니까? 소방대원이 되는 것입니다.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을 그 죽을 병에서 의사가 잘 치료해서 그를 구원해 줬다는 그 말이 그에게 오늘 성경에 말하는 구원의 말을 적용한다면 그에게 있어서 구주는 누가 됩니까? 의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 인간의 본질적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진짜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에서 스스로 구원받을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죄로부터 저희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로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바라는 구원은 나에게서 가난에서 내가 벗어날 구주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또 어떤 사람은 경제적 구원을 그렇게도 원하고 있지요. 또 정치적으로 억압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기다리는 구원은 억압으로부터의 구원을, 다시 말하면 정치적 구원자를 찾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불평등한 제도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사회적 구원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예수는 우리를 저 가난에서 건지러 오신 분도 아니고 억압에서 건지러 오신 분도 아니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게 해서 구원하러 오신 우리의 진짜 메시아입니다.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가난 문제도, 질병 문제도, 정치 문제도, 사회 문제도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경제적인 풍요도 주실 수 있고 억압으로부터 해방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목적은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곧 구원자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의 죄값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과 저주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속죄의 제물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속죄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고 그 속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로이 레시라는 이 신학자가 이런 글을 썼는데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라는 그의 글에 이런 그 글이 있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만약 지식이었다면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교육가를 보내셨을 것입니다 라고 기록했어요. 그의 글을 계속 읽어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건강이었다면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의사를 우리에게 보내셨을 것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돈과 재물이었다면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업가를 보내셨을 것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즐거움이고 쾌락이었다면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연예인을 보내셨을 것입니다. 그의 글에 계속해서 그러나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 그것은 죄 사함입니다. 죄 용서 없이 우리는 평안하게 눈을 감지 못합니다. 죄 사함 없이 우리는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죄 사함 없이 우리는 천국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 그것은 죄 사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구세주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은 바로 예수입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지금도 변함없이 예수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이름은 오직 예수입니다. 우리가 믿을 이름, 그 이름도 오직 예수뿐입니다. 두 번째는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본문 23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가지셨습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자, 본문 23절에 이렇게 기록했는데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임마누엘, 따라서 임마누엘, 임마누엘, 임마누엘이란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이 뜻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와 동행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는 말씀의 배경은 이사야서 7장에 나오는데요.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주신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당시 유대 나라의 왕은 아하스 왕이었고요. 당시 유다 왕국은 북방 베가라는 왕과 아람의 침략을 받아서 국가적 존립 자체가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런 어려울 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새로운 역사의 징조를 주시면서 주신 말씀이 그가 오시면 주의 백성들은 그분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메시아 예언입니다. 예언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었던 것입니다. 그분이 오실 때, 그리고 그분을 경험할 때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그리고 그 삶이 놀랍게 변화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분과 함께 사는 삶이 진짜 삶이요, 그분과 함께 사는 삶이 진짜 행복한 삶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한 사건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400년 동안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직접 오셔서 그들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체험케 하신 사건이 임마누엘 사건이요, 성탄 사건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그분은 오셔서 그분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지 아십니까? 내가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질병 가운데 있을 때, 실패 가운데 있을 때 누군가 와서 함께 울어주고 함께 이야기해주고 그 아픔을 이해해 줄 때 그것이 참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멀리서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직접 오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임마누엘 예수라는 이 말 속에서는 중요한 단어 두 개를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 그리고 함께. 이 말을 함께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동행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의 참된 의미의 핵심 키워드를 잡는다면 구원 그리고 동행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동행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자체를 자각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질적 문제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고 살면서도 말입니다. 믿음이 좋았던 야곱이가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형 에서가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어서 야곱은 애삼촌 라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도망가다 지쳐서 그냥 쓰러져 돌을 베개하고 하늘을 이불 삼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 하늘에서 사닥다리를 내리며 그 위에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자신을 보호하고 있는 것을 야곱은 보았습니다. 그 광경을 본 야곱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기를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은 알았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동행하십니다. 나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주님과 함께 길을 걸어갔지만 주께서 눈을 열어주시기 전까지는 주님을 몰랐습니다. 동행하시는 주님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을 그는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의 눈을 열어주시니까 주님이 우리가 걸어왔던 그 길에 늘 함께 하셨던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아니, 지금 이 식탁에도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 임마누엘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임마누엘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마지막 장인 28장 20절에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이 그렇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날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께서는 내가 이 땅을 떠나가는 그날까지 나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이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십니다. 임마누엘 오신 그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신 후에도 영원토록
우리와 임마누엘로 계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 무섭지 않습니다.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그분이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임마누엘 예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임마누엘 예수가 성탄의 참 주인공이십니다. 성탄절은 높고 높은 곳에 계셔야 할 하나님께서 낮고 낮은 곳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곧 예수라는 이름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곧 임마누엘로 오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의 참된 메시지는 임마누엘 예수 곧 구원과 동행입니다. 따라합시다. 임마누엘 예수 구원과 동행. 성탄의 참된 메시지는 임마누엘 예수란 말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뿐입니다. 그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가족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의 참된 메시지는 임마누엘 예수 구원과 동행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기쁘다 구주 오셨네. 왜 기뻐요? 임마누엘 예수가 오셨기 때문에 기쁩니다.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기쁩니다. 그분이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기쁨 성탄입니다. 그래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찬양하라 다 찬양하라 찬양하라고 찬송하는 것은 임마누엘 예수가 오셨기 때문입니다. 임마누엘 예수로 오셨다. 예수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그 구원자로 하나님이 예수로 오셨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임마누엘 예수를 만나고 경험하는 행복한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임마누엘 예수 구원과 동행. 이 성탄절에 2022년 성탄절에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가슴에 아로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성탄의 아침에 분명한 성탄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예수로 오신 우리 주님, 내가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믿어 구원을 얻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성탄절 아침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임마누엘 주님, 구원과 동행의 주님을 확실히 믿고 날마다 체험하며 사는 복된 성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